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영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100번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100번 하나님의 말씀, 1000번 하나님 말씀, 10,000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전부 스며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귀를 즐겁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읽어보세요.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거기에 묻혀버리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안 파나요? 하나님 이름 팔지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 예수만 믿어. 그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 무조건 얘기해요. 무조건 믿어. 그건 거짓이거든요. 성경에 무조건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반드시 약속을 믿을 때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약속을 안 믿는데 명령을 어기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게 모르니까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려고 무조건 믿으면 돼. 아무 것이 누구 믿었고 천국 가 있고 또 믿고 천국 가 있고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어떤 사람 뭐라 합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 가 있더라. 그게 진짜 같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건 사실인데 그분이 천국 가셨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천국 가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납할 때까지는 아무도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선을 행한 자는 그렇죠? 생명이 부활한다. 그 생명의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누구예요?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도 순교하지 못했고,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부활하지 못했고, 야고보 사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왜?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이 아닌데 실제로 부활해서 천국 가 있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계속 속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목사였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장로였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총회장이었으니까, 신학자였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 있다. 그런 거짓말이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에요. 핵심이야.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로 교묘하게 말을 꾸미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주님이 가신 이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별의별 적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봤다는데, 자기 계시 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본 내가 어떻게 우길 겁니까? 껍벅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더구나 그 사람이 무슨 우리 목사님이 보셨대. 또 누가 보셨대. 근데 할 말이 있어요. 그 유튜브 방송도 보세요. 어떤 장로가 천국이 어떻다. 어떤 무슨 어디가 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무슨 간증한다. 별적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실족하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들인 내가 읽어야 알지, 아들인 내가 읽지 않았는데 제3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유대인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은 거룩한 자를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관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는 선포하기만 하면 돼. 네가 겉으로 볼 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경고의 나팔을 안 불어서 그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네 경고의 나팔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 설교할 때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나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설득시키든지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언제 유대인들 설득시켰습니까? 제사장들한테 설득시켰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 언제 예수님 설득시켰어요? 아니잖아요. 선포하신 거예요. 그건 구약시대나 2000년 전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잘 알아듣게 뭐 이런. 그럼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자들이 볼 때 답답해. 저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의 비밀을 다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우리만 요 12만 앉혀놓고 비유로 해석해 주시고 저 사람들한테는 왜 안 해주실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을 좀 확 털어놓고 왜 안 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임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가라고 명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한 너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 수 있지 저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나 누구나 다 내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혈통적으로 이러니까 또 내 친구니까 누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비밀을 말해야 돼.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데 왜 감추십니까? 아브라함 혈통으로 오셨는데 왜 감추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누구에게만?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에게만 명령하셨다.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함과 같다. 야곱은 사랑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왜 한 어머니 배에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에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에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야곱은 나중에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승리자, 거룩한 자. 그게 인증받은 거예요. 근데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비참한 민족이 없어요. 하늘 아래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대인처럼 비참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비참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유대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상에 여러분 거의 1900년 동안이나 국가가 없이 떠돌이하던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은 약속해 놨잖아요.
바벨론을 포로 잡혀 갈 때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왕이라는 것들이 우상 섬기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대가로 보응이죠, 보응.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43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이라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 하나님 명령을 거절해.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피조물의 지식으로는 절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 창조 역사가 6째 날까지 어떻게 맞추고 7째 날 어떻게 끝나는지. 다니엘한테도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하잖아요. 70일에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 69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 일이가 뭐예요? 7년 끝난다는 거지. 근데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의 계획을 먼저 잘 알아야 돼. 올바로 알아야 돼. 사람에게 알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령 받느냐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받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상과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성령 받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 창조적 원리잖아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만이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야 뭐예요? 모르고야 내가 영생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이름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동산, 첫사람 아담이 쫓겨간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까지 가야, 하나님의 동산까지 가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까지 가야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동산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영생에 부활한다는 얘기.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멸망에 부활한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육신이 죽었는데 육신 안에 있는 내 혼이 같이 묻혀버렸는데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꿈에야 낙원에 갑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그 침례교 목사가 그러잖아요. 분명히 몸뚱이는 흙인지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이 혼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혼이 공중을 떠돈다. 그 소위 베리아 신학 한다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중을 떠돈다. 그 거짓말이죠.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그 자체를 믿지 못하면 그건 적그리스도다. 왜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 합니까? 베드로한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부활의 약속이잖아요. 무슨 부활의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주님이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근데 주님께서 물으실 때 시몬이 탁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100% 정답을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그럼 네가 알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정답을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반석이다.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그 후에 주님은 부르심을 받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베드로 위에 이름 위에 성당을 짓는다. 무슨 교회를 짓는다. 매일 여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로마 캐토릭 개신교에서요. 그냥 뭐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세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그의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특권이 뭐냐?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부활하느냐?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부활한다. 생명에 부활한다. 선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은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무덤 있는 자가 다 일어납니까? 선을 행한 자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절대 순종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 하나님 명령에 예지 아니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요 한다면
그 사람은 불합격자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99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모리아에서 내가 바치자 그러지. 이해했지. 그 이유 달았습니까? 그 성경 보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는 이해만 있지 아니형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서 3일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칼로 찍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천사가 불렀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예,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도 내 명령보다 우선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 아브라함이. 거의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천사의 인도 안 받아가지고 그 40여 년 동안을 엄청난 시련을 지내면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무슨 치욕을 당하고 왔나 보세요. 왜 그랬어요? 조카로서 대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인정 때문에 못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냐.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출애굽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거의 40년 돼가지고 합격했어. 어떻게 합격했어? 이삭을 드려라. 예, 대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3일 길을 걸어갔다. 3일 길을 걸어갔다.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지나간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불완전했다는 거죠. 4가지 명령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3가지 명령이 다 모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지. 그게 보여져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경건에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나는 뭘 불순종했나? 뭘 불순종했나? 그거 돌이켜야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밝히신 대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 때부터 천사를 항상 붙여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네? 애굽 땅 가서 아내 사례도 뺏겼다가 찾아오고 또 가나안 돌아와가지고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13년 동안에 잘 길렀는데 갑자기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명년 이맘때 네 안에 사례가 아들을 안으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좀 더 일찍 말씀하시든지. 이스마엘을 13년 동안이나 잘 애지중지 길러놨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사례가 89살, 아브라함이 99세 때인데 그래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례가 90세예요. 그때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웃잖아요. 사라도 웃고. 왜? 여자 경수가 다 맨스가 끝났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근데 천사는 약속하잖아요. 명령이 임한 때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네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누가 인도자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뭐 모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누가 동원했습니까? 불의 천사, 물의 천사가 동원됐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네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왜? 그래야 분별력이 있어. 그래야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받아서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해야 영적 분별력이 있다. 이게 올바른 기독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